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님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뒤로 넘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의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뜻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죠. 하여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장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주셨는데 뭘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라. 돕는 배필로 주셨죠. 서로 싸우면서 살라. 아니 서로 갈등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우면서 살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꾸 싸우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는 누가 준 거예요? 하여튼 누가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도 주시고 도우면서 살라.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사실 우리들의 자녀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는, 말씀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이죠. 근데 야곱이 뭐 착했습니까? 순했습니까? 막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좀 신비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꿈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치사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미워요. 이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나를 보주지 아니하면 놓지 못겠습니다. 한도 빼를 치고 막 그래도 안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죠? 이스라엘로 바꿨죠. 하여튼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의 중심이자마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선택된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런데 이 선택된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아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앞이 막 열려지고 막 보이면 희망이 있을 텐데 앞이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뭐 포로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포로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까?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뭐 주면 받아야 되고 안 주면 안 먹어야 되고 포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데 희망이라도 보이면은 괜찮을 텐데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구속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과 연결이 돼요.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같아서는 내 것이라고보다도 내 백성이라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뭐 부드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다.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뭐 홍해 바다도 생각나고 요단강도 생각나고 요즘 폭풍이 어디 왔죠? 도리아니까 바하마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물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물이 화가 나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이 넘치면 우리는 그냥 그 안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시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니까 풀무불에 넣었죠. 그런데도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언적인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나라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희망이 없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보면 고레스 왕,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창조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데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언어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는데 참 겸손해서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그리고 더 정사에 열심히 해서 전쟁에서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좀 높아지고 잘 되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졌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겸손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겸손의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겸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겸손의 소중한 모습인 겁니다. 제가 겸손을 생각하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장군 누구죠?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나만은 전쟁을 잘하고 전략가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굉장히 존귀하고 귀하게 여김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만 장군. 근데 나만 장군이 뭐가 있었어요? 문둥병이. 아시죠? 문둥병이 있어요. 겉으로는 뭐 대단하지만은 몸에 문둥병이 있어 나병 환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정이 있는데 여정이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여정.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대적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적의 국가라고요. 근데 그 붙잡아온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병 나올지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아무 일해도 뭐 몸을 나을 수가 없으니까 이 장군 나만 장군이 그래 가보자.
원래 장군들은 준비하고 전략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 내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만들면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뭐 선물도 준비하고 계획도 하고 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이끌고 막 당당하게 엘리사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가지고 뭐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갔다. 그다음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일국의 장군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다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종을 통해서 순종의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 자존심,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자존심을 짓밟으면 남자들은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하여튼 남자의 자존심이 좀 세워져야 되죠. 자존심이 상하면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나만 장군이 뭐 장군은 자존심이 상한데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몸이 나아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으면 자기의 겉은 화려하지만은 사기에 비참하고 불쌍한 그 몸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순종해서 요단강강에서 물에 몸을 7번 닦았다 나오니까 몸이 나았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장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나하고 달라요. 근데 어떤 때는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아마 모든 남자들의 꿈은 솔로몬 왕처럼 되는 거야. 왕권이 있어요. 왕도 있어요. 또 똑똑해가지고 지식도 있었어. 또 얼마나 물건이 많았습니까? 물건이 많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하나 여자 가지고 잘 안 되거든.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에는 많아요. 얼마나 또 많았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사람.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네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아무리 지켜봐야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봐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된다는 게 결론이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장 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동에 가면 낙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타들은 하루에 2번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되면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다 꿇는다고. 그러면 주인이 낙타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필요한 만큼 짐을 싣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되면은 또 무릎을 딱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거 다시 또 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리하고 하루에 2번은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적당하게 낙타에 필요한 만큼 짐을 주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만한 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어떨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새의 날개가 제일 무겁다고 하는데 그 날개를 통해서 새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배에 돛이 그렇게 무거운데 돛 때문에 배가 앞을 향해서 나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1등급 자녀는 공부 잘하는 아들. 하여튼 공부가 그렇게 뭐 중요한지 하여튼 집에 보니까 뭐 공부 못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1등급이 공부 잘하는 아들, 2등급이 성격 좋은 아들, 3등급이 건강 좋은 아들, 4등급이 지 애비를 닮은 아들. 어머니들이 내가 가만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남편 닮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아니 좋아서 그렇게 만나놓고는 시간이 지나가면 미워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닮은 걸 그렇게 또 싫어하더라.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요. 겸손의 마음으로 남편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그래 보니까 TV를 보던 아버지가 아들이 저기 있을 거예요. 야 아들아, 아들 이름이 생각해. 아들아 저기 손톱깎이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들이 저기 있는 또 여동생 보고 수아야 아빠가 손톱깎이 가져오란다. 수아 동생한테 시킨다. 그러니까 수아 이 딸이 또 안방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손톱깎이 가져오라.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엄마가 앙칼진 목소리로 여보 당신이 가져가면 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또 남편이 이렇게 그냥 쭈그려 가지고 가서 손톱깎이 가지고 나오면서 아들을 보면서 야 너 잘났다. 나 아버지 닮아서 그래. 요즘 자녀들이요 참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커보니까 자녀들한테 시키는 것도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참다가 시키면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마디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만하게 굴면은 다 미워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도 그렇고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시니까 겸손하게 교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면 좋겠지만 두 번 더 남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붙드신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의로운 자를 붙드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시편 106편 말씀에도 보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붙잡아 주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죄인을 붙잡아 주시겠느냐고. 죄를 지금 회개하는 자를 붙잡아 주지. 사실은 공의를 이야기하면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공의의 중심은 율법이에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롭다 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공의로운 거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 율법이 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자기의 의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은 공인데 자기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누구의 의가 나타나요? 자기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법을 잘 지켜서 공의를 지켜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은 생각해보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법을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롭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이 배가 고프면 사람이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어때요? 억울할 때 아프고 고통스러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프다고. 배고파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공의가 없어지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법무장관 후보가 있는데 뭐 자기는 잘 지켰고 자기 가족들은 잘 안 지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바라보는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공의가 없으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억울 속에서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겠다 하심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인이 친구들하고 이제 얼음 위에서 놀다가 한 친구가 빠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를 해가지고 이제 얼음에 빠진 그 소녀를 친구를 구했어요. 어머니가 오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살았다. 너 수고했다. 고맙다. 너 정말 용감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 그 구한 소년이 하는 말이 실은 제가 신은 스케이트가 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하여튼 이익과 연결돼서 돕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도우려고 하고 이익이 안 되면은 무심하게 될 때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소중히 여겨서 그 가운데 의를 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행동 있는 믿음은 뭐 부자가 왔다고 막 그러고 가난한 자가 왔다고 무시하지 말고 고아나 과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의로운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의를 가지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중심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내는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하니까 나다. 베드로가 보고는 주님 나를 명하서 나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잖아요. 가니까 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뭔지 믿음이 왜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라.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영국의 유명한 그 정치가고 소설가였던 벤자민 디즐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보다 13살이나 더 많은 미혼모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고 소설가고 그래도 굉장한 사람인데 아니 나이도 13살이나 많고 인물도 못생겼다. 생긴 것도 그리고 미혼모이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또 교양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돈이 많아가지고 결혼했나? 다 쓰고. 근데 또 그 여자가 좀 무식했다고 했죠. 뭐 많이 그래요. 내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책을 읽어주는데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주는데 그게 그냥 소설 있잖아요. 그 책을 읽어주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주소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 만나고 싶다고. 주소를 줘. 그래가 주위 사람들이 다 웃고 말해요. 무식하고. 근데 그 정치가인 벤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우리 와이프가 최고다.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다고 해요. 그 비법이 뭔가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줬다. 경청할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피곤 와서 그냥 그래서 남자가 이야기만 하면 여자가 끄떡끄떡하고 그냥 남자의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이야기 잘 들어줘서 다 피로가 풀어졌다. 아마 요즘 같으면 막 이야기하면 그만 하라고 내가 할 말이 짜고 막 그럴 텐데 아니 이 여자분은 그냥 그렇게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했다. 그러니까 말만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부인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는 들어주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갈 때 불이 우리를 침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간구의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오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요. 교인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운 교회.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마음. 세 번째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회, 교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고난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의 모습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또 1.1 부흥회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웃음이 넘치는 집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집회가 되고 즐거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님에게 영역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